주님의 은총과 건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고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저희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대함으로 저희의 얼굴이 밝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가운데서 오늘 저희 가운데 주시는 저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들고 저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곳이라도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결심을 하기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또한 저희 삶에 마음의 의지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내미신 손을 붙들고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어떤 곳이라도 달려가고자 하는 저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오니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영혼 문을 또한 열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향해 저희가 온몸으로 주님을 향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이제 한 달 좀 넘는데요. 예배 때 최근 한 2, 3주 동안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성간의 찬양이 끝난 다음에 바로 제 순서였거든요. 근데 찬양을 이렇게 듣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순서가 저잖아요. 만약 제가 저기 설교 순서에 저기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음이만 은혜에 빠져서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은혜에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한 누가복음의 시작인 1장 78절부터 79절에 이와 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곧 주님의 거룩한 언약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시작에 나오는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운데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끝부분인 24장 36절에서 부활 후 11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11제자를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인사말을 건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의 시작과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는 평화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누가복음 전체의 흐름 위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나는 이 땅에 불을 지피러 왔고 평화가 아닌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누가복음에는 여러 곳에 어긋났던 관계의 회복이나 무리로부터 이탈한 사람들 혹은 무리를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대목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고자 떠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집을 떠나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이를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 이야기,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관계 회복, 화평한 가족관계, 평화로운 공동체,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집을 떠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아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반갑게 맞아줍니다. 화해 이야기, 누가복음의 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비유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복음의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합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를 가르치셨던 예수님과 오늘의 성경 레슨에서 부모가 자녀와 맞서고 자녀가 부모와 맞서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혈루병으로 병들어 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거라. 오랫동안 근심과 절망에 쌓여있던 여인에게 이제 평화의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또한 사역을 위해 떠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을과 마을, 그리고 이 집과 저 집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평화의 인사를 건네라고 예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사역 혹은 평화로 가는 길,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했던 거라고 저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는 언뜻 보기에 그와 다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구절이 8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무리들이 많이 함께 있어서 무리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합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도리어 내가 분열을 일으키려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혈연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 언약과 구원의 공동체를 그 마음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물학적인 혈연 관계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삶을 함께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그 이상으로 살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였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나 그 모두에게 가정은 사회 전체를 축소한 작은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려 왔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사명을, 세상을 통치하는 질서와 사람들의 살아가는 질서를, 그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평화,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은 단지 조용해 보이는 세상을 뜻하지 않습니다. 조용해 보이지만 사회와 문화 내부에는 많은 소용돌이가 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세상 깊숙이, 그리고 어딘가 어두운 곳에 폭력과 상처와 거짓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아닌 힘으로 통제되는 사회가 평온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평화가 아니라 불을 지피고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의 소중함이나 그 가치를 공격하거나 부인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질서 위에 강권하듯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겉으로만 조용해 보이는 세상이 아닌 진실된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안과 밖이 없이 모두가 똑같이 환영받는 나라,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축제의 주변을 서성일 필요도 없는 나라, 가난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억압도 차별도 아픔이도 폭력과 싸움에 휩싸이는, 그래서 희생되는 이도 없는 그런 나라로 가는 길은 우리 가운데 많은 인내와 기도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는,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거나 그보다 더 심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상은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못 되었다고 바울은 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광야와 산과 동굴을 헤매며 다니기까지 합니다. 이런 멀고 험한 평화로 가는 길에, 그 길에 대해 한국의 시인 이혜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둥근 세계에 평화를 주십사고 기도하지만 가시에 찔려 피나는 아픔은 날로 더해갑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왜 이리 먼가요? 얼마나 더 어둡게 부서져야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멀고도 가까운 나의 이웃에게, 가깝고도 먼 내 아내 나에게 맑고 깊고 넓은 평화가 흘러 마침내 하나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울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랬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준 것이 아니라 불을 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 안에는 사실은 참된 평화를 영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세상 속에 폭력이 숨쉬고 있음을 아신 예수께서 그 거짓된 평화를 경계하시고자 평화가 아닌 분열을 일으켜 오셨다고 우리를 향해 우리 가운데 외치십니다. 또한 화목해 보이는 인간관계 사이에 깊은 분열과 미움과 아픔과 반목의 씨앗이 숨겨져 있음을 보신 예수께서는 다툼을 피하려는 대신에 그 다툼을 통과해서 그 다툼을 넘어서 그제서야 열리는 견고한 관계 안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자고 격려하십니다. 예수께서 꿈꾸신 평화의 세상은 어긋난 질서가 제자리를 찾고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 진실된 사랑과 보살핌과 나눔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꿈꾸며 걸어간 예수님의 삶은 가시에 찔려 피가 나는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그 멀고도 험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자신의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실 영혼과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과 생애로 인해서 평화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길은 멀지만 하지만 가난하거나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어둠 속을 뚫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한 줄기 빛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기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서셔서 내가 평화를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히 평화의 세상이 이 땅에 임하기를 열리기를 염원하고 계십니다. 나와 나의 이웃에게 맑고 깊고 넓은 평화의 세상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 또한 흘려야 할 기도의 눈물이 여전히 많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눈물을 흘릴 구름같이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소개한 캐슬린 노리스라는 작가가 그녀의 책 Amazing Grace, A Vocabulary of Faith 라는 책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베네딕트 수도회의 어느 수녀에게 배운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베네딕트 수도회 수녀는 자신의 어머니,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자신의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어머니를 간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로하고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딸에게 말합니다. 아니, 천국에는 나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평화는 이 세상에는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됨을 넘어서 그곳에 있는 누구라도 사랑하게 되는 온전한 사랑,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평화는 하지만 아직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먼 길이요, 때로는 조롱과 채찍을 피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이름의 평화가 범람합니다. 표면에 드러난 것은 평화인데 그 시면에는 불의와 폭력과 갈등이 숨어있는 이름뿐인 평화들이 우리 곁에 참 많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여시는 새로운 평화의 세상은 우리 존재의 시면을 뚫고 자리 잡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새롭게 거듭나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치유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를 향해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는 그런 평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은 기쁨과 사랑을 넘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워할 사람이 없는 세상, 아직 용서 못한 그런 사람이 없는 세상, 초대받지 않았던 이가 마음껏 와서 쉼을 청할 수 있는 곳, 낯선 사람을 향한 경계심도 필요 없고 내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기에 한없이 서로에게 마음 놓고 다가갈 수 있는 세상,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 희생시키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세상,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될 이런 세상은 아직 우리 가운데 속해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오직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의 세상을 열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세상의 질서를 뚫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은 이 평화의 세상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요, 궁핍과 억압과 폭력의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와 더불어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로 통곡입니다. 아직은 그 길이 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흐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 곁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평화의 세상을 영원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함께 눈물 흘릴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이고, 용기 내어 일어서야 한다면 함께 용기를 내 함께 일어설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맑고 깊고 넓은 평화가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와 멀고도 가까운 우리의 이웃에게, 가깝고도 먼 우리 안에 우리 자신에게 온전히 완전히 흘러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실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곁에 서서 웃음 짓고 서 있더라도 우리 발걸음이 주저없이 그들에게로 다가가기를 저희 마음 다해 소원합니다. 사랑함에 울타리와 경계를 정해놓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함께 어울리기 싫은 세상을 울타리 바깥으로 밀어내놓고 반쪽짜리 평화에 만족하며 살아왔을 동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울타리를 박차고 벗어나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참 평화의 세상이 열리기까지 인내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평화로 가는 길을 함께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